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벽 그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우주는 특별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깨어나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행위는 부처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행법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새벽 기도의 놀라운 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과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오래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벽 시간이 가진 특별함을 알고 계셨고, 많은 수행자들이 이 시간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과 행동입니다. 새벽 기도법은 그 선택의 순간에 깨어있게 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부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붓다는 종종 새벽을 명상과 깊은 통찰의 시간으로 활용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새벽녘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법구경에는 일찍 일어나 명상하는 자는 행복하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새벽 시간의 특별함을 강조하신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하루를 6시간대로 나누는데 그중 새벽은 특히 중요한 수행 시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많은 사찰에서는 지금도 새벽 예불을 중요시하며 새벽 4시경에 울리는 범종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브라만 무후르타라고도 불리며 우주의 에너지가 가장 맑고 순수한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자바암경에는 새벽에 깨어나 명상하는 수행자는 온갖 번뇌를 씻어내고 맑은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새벽은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얻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불교의 수많은 선사들과 수행자들이 새벽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선불교의 조사인 육조 해능대사는 새벽에 자신의 본성을 보는 자는 그날의 모든 순간에 깨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나머지 시간의 질을 결정한다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새벽 기도는 단순히 시간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순간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치 무명에서 깨달음으로, 고통에서 해탈로 나아가는 불교 수행의 본질을 자연스럽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이 왜 그토록 특별한지 현대 과학은 어떤 설명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고대 불교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발견 사이에는 놀라운 연결점이 있습니다. 인체의 생체 리듬 관점에서 보면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시간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 의식적으로 깨어나 명상이나 기도를 하면 이 자연적인 호르몬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벽 시간에 뇌파는 알파파와 세타파가 조화롭게 나타나는 특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깊은 명상 상태와 유사한 파장으로 창의성과 통찰력이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맑은 지혜를 얻기에 적합한 생리적 조건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 시간은 외부 소음과 방해 요소가 최소화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고요함이 깊은 사고와 자기 성찰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난다고 가르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연환경 측면에서도 새벽은 특별합니다. 대기 중에 음이온 농도가 높고 공기가 맑은 시간으로 호흡을 통한 명상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금강경에서는 한 번의 바른 호흡이 1000번의 잘못된 생각보다 낫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벽의 맑은 공기는 이러한 바른 호흡을 돕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우리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한다고 가르칩니다. 법구경 첫 구절에서도 마음이 모든 현상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든다라고 강조합니다. 새벽 기도의 첫 번째 효과는 마음 챙김의 훈련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의식적으로 깨어나 기도하는 행위는 강한 의지력과 현재 순간에 대한 깊은 알아차림을 요구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티라는 마음 챙김의 수행과 직결됩니다. 두 번째로 새벽 기도는 우선순위의 재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고요한 시간에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되새기는 것은 일상의 번잡함에 휩쓸리지 않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는 마치 부처님께서 중화암경에서 가르치신 바른 지향의 실천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로 새벽 기도는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키웁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에 깨어나 명상하며 느끼는 고요함과 평화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 감사함은 점차 자신을 넘어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로 확장됩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러한 보편적 자비를 키우는 훈련장이 됩니다. 네 번째, 새벽 기도는 내면의 고요함과 평정심을 기릅니다. 외부 세계가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시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깊은 평정심을 가져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통찰은 삶의 굴곡에도 동요하지 않는 평정심의 기초가 됩니다. 이론적인 이해를 넘어 실제로 새벽 기도를 통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40대 직장인 김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심각한 번아웃 증후군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우연히 불교 서적을 통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된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짧은 명상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조금씩 적응하며 한 달을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정신 상태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벽에 깨어나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을 찾는 시간은 마치 법구경에서 말한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30대 주부 이지연 씨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일상에 지친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불교 모임에서 새벽 기도의 효과에 대해 듣고 매일 새벽 4시 30분에 깨어나 20분간의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 의아한 시선과 피로감에 부딪혔지만 곧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더 인내심 있고 자비롭게 변했고 가족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서 자비관경에서 가르치신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자비를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에 있어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는 지속하기 어렵고 너무 느슨한 실천은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와 결심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명확한 기상 시간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의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굳은 결심으로 시작된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물리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조용한 명상 공간을 마련하고 알람 시계를 준비하며 필요하다면 따뜻한 차나 물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점진적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새벽 3시에서 4시에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평소 기상시간보다 30분 일찍 시작하여 일주일마다 15분에서 30분씩 앞당기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암경에서 점진적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분에서 10분의 명상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본 새벽 기도법입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3분에서 5분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기본 명상법인 아나빠나 사티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참보에 대한 귀의를 표현하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관을 실천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는 빛 속에서 걷는다고 가르칩니다. 현대 사회는 속도와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을 보며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은 마음의 산만함과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산만한 마음은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러한 산만함에서 벗어나 고요함과 집중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연결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를 통해 스문의 시간 타인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자신과의 연결은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외부와의 연결을 잠시 끊고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현대인의 일과는 대부분 타인의 요구와 외부 일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 업무, 약속으로 가득 찬 일정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암경에서 자신의 주인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온전히 자신이 주도하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새벽에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도와 명상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는 다양한 수행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초보자부터 경험자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본 명상법으로 아나빠나 사티라고도 불립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들숨과 날숨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호흡이 몸에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관찰하며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흐르면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빠나 사티경에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은 모든 괴로움을 끝내는 길로 이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관 명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점차 그 대상을 넓혀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모든 생명체로 확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모든 존재를 향한 무한한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 가장 높은 공덕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실천하려는 결심은 훌륭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장애물들과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졸음과 나태함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장애를 티나 미둔이라고 부르셨으며 수행의 5가지 장애 중 하나로 보셨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 10시 이전에 취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저녁 식사 후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게으름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을 차가운 물로 씻거나 몇 번의 심호흡을 하는 것도 졸음을 이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운명이라는 개념을 서양의 결정론적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연의 법칙을 가르치시며 우리의 현재 상황은 과거 행동의 결과지만 미래는 현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현상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든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운명은 외부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와 선택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바로 이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첫째, 새벽 기도는 알아차림의 확장을 통해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적인 습관과 자동적인 반응, 패턴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무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새벽 명상을 통해 키워진 알아차림은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자바 함경에서 부처님은 깨어있는 자는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새벽 기도는 이도의 정화를 통해 운명을 바꿉니다. 불교에서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바탕이 되는 의도 역시 중요한 업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암경에서 순수한 의도는 순수한 결과를 낳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새벽 기도는 관계의 변화를 통해 운명을 바꿉니다. 명상과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타인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더 많은 이해와 자비, 인내를 가지고 관계에 임하게 되며 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대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모든 존재를 향한 무한한 자비는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새벽 기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과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행동, 선택,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수한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 꾸준한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면 물동이가 채워지듯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이라도 선을 쌓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고요한 시간, 당신은 일어나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는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무한한 지혜와 자비,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그 빛을 발견하고 키우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내일 아침 일어날 시간을 정하고 그 결심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리고 내일 새벽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삶이, 새로운 운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벽녘에 깨어나 기도하고 명상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킨 수많은 사람들의 오랜 전통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고요한 새벽을 맞이하는 당신의 결심은 하루를 바꾸고 삶을 바꾸며 결국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비록 시작은 작고 느릴지라도 그 꾸준함이 쌓여 당신만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외부의 소음보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라. 그 빛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빛을 밝혀야 할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의 매일을 인도하길 기원합니다. 모두가 고요 속에서 깨어나는 아침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벽 그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우주는 특별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깨어나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행위는 부처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행법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새벽 기도의 놀라운 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과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오래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벽 시간이 가진 특별함을 알고 계셨고 많은 수행자들이 이 시간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과 행동입니다. 새벽 기도법은 그 선택의 순간에 깨어있게 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부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붓다는 종종 새벽을 명상과 깊은 통찰의 시간으로 활용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새벽녘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법구경에는 일찍 일어나 명상하는 자는 행복하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새벽 시간의 특별함을 강조하신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하루를 6시간대로 나누는데 그중 새벽은 특히 중요한 수행 시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많은 사찰에서는 지금도 새벽 예불을 중요시하며 새벽 4시경에 울리는 범종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브라만 무후르타라고도 불리며 우주의 에너지가 가장 맑고 순수한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자바암경에는 새벽에 깨어나 명상하는 수행자는 온갖 번뇌를 씻어내고
맑은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새벽은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얻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불교의 수많은 선사들과 수행자들이 새벽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선불교의 조사인 육조 해능대사는 새벽에 자신의 본성을 보는 자는 그날의 모든 순간에 깨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나머지 시간의 질을 결정한다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새벽 기도는 단순히 시간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순간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치 무명에서 깨달음으로, 고통에서 해탈로 나아가는 불교 수행의 본질을 자연스럽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이 왜 그토록 특별한지 현대 과학은 어떤 설명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고대 불교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발견 사이에는 놀라운 연결점이 있습니다. 인체의 생체 리듬 관점에서 보면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시간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 의식적으로 깨어나 명상이나 기도를 하면 이 자연적인 호르몬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벽 시간의 뇌파는 알파파와 세타파가 조화롭게 나타나는 특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깊은 명상 상태와 유사한 파장으로 창의성과 통찰력이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맑은 지혜를 얻기에 적합한 생리적 조건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 시간은 외부 소음과 방해 요소가 최소화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고요함이 깊은 사고와 자기 성찰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난다고 가르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연환경 측면에서도 새벽은 특별합니다. 대기 중에 음이온 농도가 높고 공기가 맑은 시간으로 호흡을 통한 명상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금강경에서는 한 번의 바른 호흡이 1000번의 잘못된 생각보다 낫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벽의 맑은 공기는 이러한 바른 호흡을 돕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우리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한다고 가르칩니다. 법구경 첫 구절에서도 마음이 모든 현상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든다라고 강조합니다. 새벽 기도의 첫 번째 효과는 마음 챙김의 훈련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의식적으로 깨어나 기도하는 행위는 강한 의지력과 현재 순간에 대한 깊은 알아차림을 요구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티라는 마음 챙김의 수행과 직결됩니다. 두 번째로 새벽 기도는 우선순위의 재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고요한 시간에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되새기는 것은 일상의 번잡함에 휩쓸리지 않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는 마치 부처님께서 중화암경에서 가르치신 바른 지향의 실천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로 새벽 기도는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키웁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에 깨어나 명상하며 느끼는 고요함과 평화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 감사함은 점차 자신을 넘어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로 확장됩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러한 보편적 자비를 키우는 훈련장이 됩니다. 네 번째, 새벽 기도는
내면의 고요함과 평정심을 기릅니다. 외부 세계가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시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깊은 평정심을 가져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통찰은 삶의 굴곡에도 동요하지 않는 평정심의 기초가 됩니다. 이론적인 이해를 넘어 실제로 새벽 기도를 통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40대 직장인 김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심각한 번아웃 증후군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우연히 불교 서적을 통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된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짧은 명상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조금씩 적응하며 한 달을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정신 상태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벽에 깨어나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을 찾는 시간은 마치 법구경에서 말한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30대 주부 이지연 씨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일상에 지친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불교 모임에서 새벽 기도의 효과에 대해 듣고 매일 새벽 4시 30분에 깨어나 20분간의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 의아한 시선과 피로감에 부딪혔지만 곧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더 인내심 있고 자비롭게 변했고 가족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서 자비관경에서 가르치신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자비를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에 있어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는 지속하기 어렵고 너무 느슨한 실천은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와 결심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명확한 기상 시간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의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굳은 결심으로 시작된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물리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조용한 명상 공간을 마련하고 알람 시계를 준비하며 필요하다면 따뜻한 차나 물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점진적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새벽 3시에서 4시에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평소 기상시간보다 30분 일찍 시작하여 일주일마다 15분에서 30분씩 앞당기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암경에서 점진적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분에서 10분의 명상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본 새벽 기도법입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3분에서 5분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기본 명상법인 아나빠나 사티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참보에 대한 귀의를 표현하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관을 실천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는 빛 속에서 걷는다고 가르칩니다.
현대 사회는 속도와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을 보며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은 마음의 산만함과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산만한 마음은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러한 산만함에서 벗어나 고요함과 집중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연결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를 통해 24시간 타인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자신과의 연결은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외부와의 연결을 잠시 끊고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현대인의 일과는 대부분 타인의 요구와 외부 일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 업무, 약속으로 가득 찬 일정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암경에서 자신의 주인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온전히 자신이 주도하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새벽에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도와 명상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는 다양한 수행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초보자부터 경험자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본 명상법으로 아나빠나사티라고도 불립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들숨과 날숨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호흡이 몸에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관찰하며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흐르면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빠나사티경에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은 모든 괴로움을 끝내는 길로 이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관 명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점차 그 대상을 넓혀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모든 생명체로 확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모든 존재를 향한 무한한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 가장 높은 공덕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실천하려는 결심은 훌륭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장애물들과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졸음과 나태함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장애를 티나 미둔이라고 부르셨으며 수행의 5가지 장애 중 하나로 보셨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 10시 이전에 취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저녁 식사 후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게으름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을 차가운 물로 씻거나 몇 번의 심호흡을 하는 것도 졸음을 이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운명이라는 개념을 서양의 결정론적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연의 법칙을 가르치시며 우리의 현재 상황은 과거 행동의 결과지만 미래는 현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현상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든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운명은 외부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와 선택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바로 이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첫째, 새벽 기도는 알아차림의 확장을 통해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적인 습관과 자동적인 반응, 패턴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무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새벽 명상을 통해 키워진 알아차림은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자바 함경에서 부처님은 깨어있는 자는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새벽 기도는 이도의 정화를 통해 운명을 바꿉니다. 불교에서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바탕이 되는 의도 역시 중요한 업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암경에서 순수한 의도는 순수한 결과를 낳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새벽 기도는 관계의 변화를 통해 운명을 바꿉니다. 명상과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타인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더 많은 이해와 자비, 인내를 가지고 관계에 임하게 되며 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대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모든 존재를 향한 무한한 자비는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새벽 기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과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행동, 선택,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수한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 꾸준한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면 물동이가 채워지듯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이라도 선을 쌓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고요한 시간, 당신은 일어나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는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무한한 지혜와 자비,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그 빛을 발견하고 키우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내일 아침 일어날 시간을 정하고 그 결심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리고 내일 새벽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삶이, 새로운 운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벽녘에 깨어나 기도하고 명상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킨 수많은 사람들의 오랜 전통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고요한 새벽을 맞이하는 당신의 결심은 하루를 바꾸고 삶을 바꾸며 결국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비록 시작은 작고 느릴지라도 그 꾸준함이 쌓여 당신만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외부의 소음보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라. 그 빛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빛을 밝혀야 할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의 매일을 인도하길 기원합니다. 모두가 고요 속에서 깨어나는 아침을 맞이하길 바랍니다.